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고 이제 내가 편안하구나, 내가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을 신명기서 8장 10절에서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그 과정이 가벼운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낳을 때부터 목숨을 걸고 낳고 기르는 동안에 자식이 아파하면 그것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고, 고통하면은 그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고통까지 더해서 고통해야 하는 그런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키워 놓았는데 이 자식들이 커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쟤 혼자 큰 줄 안다. 자기 혼자 큰 줄 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부모의 그 수많은 그런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쉽게 이렇게 잘한 줄 안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를 정종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교훈받고 깨우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그렇게 교훈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게 되고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거역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만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눈뜨고 확인을 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낳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되고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에 훈련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살려고 주시는 그 말씀들을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다.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할 때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런 표현.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삶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주 본능에 이렇게 가까운 그런 모습을 계속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그냥 썩어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부모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맡겨서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서 이제 또 그런 차이는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근실이 징계한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징계를 받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르게 양육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육이 이제 많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인권 교육이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인권, 인간의 권리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인권 교육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요즘 나타나는 인권 교육이 무엇이든지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야. 그런 뜻으로 이제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다 육신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압을 하면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가 지금 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인권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제 포장이 되어져서 잘못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권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겉보기에는 한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그건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에 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하는, 육신에 있는 동안, 죽고 나서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한번 죽어서 이렇게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서는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주워왔구나, 나를 낳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르게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사람이고, 그렇게 못 깨달으면 짐승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그때 어린아이의 일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롭게 이제 양육되어져 가는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자식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머니는 벌써 뭐예요?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전 말씀처럼 벌써 3살만 되면 옷 입는 거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벌써 구별해서 양육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분 다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양육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어려운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내용, 그 양육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고 특별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맡았는데 자기가 그냥 맡아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는 이렇게 전해야 하는, 누구에겐가 이렇게 수신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아주 많은 고난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 번 두들겨 맞고 여러 번 포로로 붙잡혀가고 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아주 그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 모습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침탈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막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채찍을 사용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계속 그 반복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편 89편 31절 32절 이하에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읽었던 이사야 1장 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박국의 그런 아주 부르짖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3장에서는 이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소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박국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누구나 소문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어야 될 내용이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뭐예요? 계속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해서 바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내버려 두시고 막 그런데 빠지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이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다 소문 듣는 것처럼 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구나. 정말 그렇게 잘못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바로 징계해서 바르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놀랍다. 이 하박국의 그 인간의 수준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분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아주 계획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주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구원하는 일을 부응시켜달라. 그 부응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해달라. 다시 일으켜달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계시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일으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아주 심오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용을 본문은 소개하고, 오늘 본문 그 중간과 이 뒷부분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엄청나신 분인가, 그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적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심오하고 엄청난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시작되기를, 그 일이 부흥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동안에,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일을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내용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막 그런 현실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게 하시려고 택한 백성, 택한 성도들을 책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어떻든 그들을 바르게, 그들을 아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 그렇게 아주 엄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몸이 아파 본 사람은 막 기도를 했는데 좀 빨리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하면서 막 기도를 포기하고 그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통 중에라도, 그런 현실 중에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손 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의탁할 만한, 의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정말 아주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조금의 죄라도, 조금의 불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고 신뢰함으로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여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정한 시간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 흔들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향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25년도를 우리가 허락받을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으시는 긍휼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육신의 눈의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24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